사람의 그 하프타임 이야기는 전에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밥 버퍼드는 그가 쓴 하프타임에서 우리의 인생은 운동 경기와 같아서 중간에 그 하프타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프타임은 전반전을 뛴 선수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후반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뛸 것인가를 감독 앞에 모여서 작전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 하프타임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을 승리로 이끌 수도 있고, 반면에 전반전을 다 이겨놓은 경기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경기는 전반전 중요하지만 후반전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 후반전을 통해 경기 전체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반드시 하프타임을 갖게 되는 거죠. 인생에도 전반전이 있고 그리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면 인생의 후반전은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인생의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우리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 지나온 인생을 평가해보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인생의 위대한 감독이시며 코치신 주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는 시간, 이것이 인생의 하프타임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의 여행과 같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짐을 잘 꾸려야 합니다. 우리가 여행의 중반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짐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짐 때문에 지쳐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짐을 다시 풀고 다시 싸야 됩니다. 버릴 것을 버려서 짐을 가볍게 해야 남은 여행 과정이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 하프타임이 필요하듯이 한 해의 후반기를 위해서도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년 한 해 남은 삶의 기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이 삶을 갖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정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이번 주 시작되는 전교연 수련회가 우리 한 해를 사는 데 있어서 전반기를 평가하고 후반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인생의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그리고 40주야를 달려 호렙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새로운 사명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피곤하고 지친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불같은 열심을 가지고 그 인생의 전반전을 뛰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반전은 아방과 믿음을 가지고 맞서고 이세벨과 대결하며 마지막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 850명과 싸워 이기는 대단한 성공과 성취가 있었습니다.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바알 종교의 거짓됨을 만천하에 드러냈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엘리야 선자의 전반기 사역이 위대한 승리를 통해서 끝나는 장면이 18장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모든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보고를 받은 이세벨은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공개적으로 그를 위협하게 됐습니다.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너를 죽이고 말 것이라 라는 공개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을 했다는 것이죠.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엘리야가 본 형편이라는 것은 이 새로운 위협 속에서, 위기 속에서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세벨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이런 형편을 주의 깊게 살펴본 엘리야는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기대를 거걸고 있었는 이 백성들이 너무 큰 그 실망을 느낀 나머지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도망가더니 거기 홀로 사활을 머물게 하고 자신은 하루길을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후에 자기 백성들이 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참 신이고 바알이 거짓 신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백성들이 무엇인가 그들의 생애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편에 설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여전히 바알과 하나님 사이를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백성들의 모습에 크게 실망을 느끼고 갑자기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감당했던 사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회의가 그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귀찮아지고 피곤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자신의 사역을 수행할 만한 힘과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제 열조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투정하면서 괴로움을 호소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낭만과 시리에 빠져서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고 그의 괴로운 영혼의 호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지치고 잠이 들은 이 엘리야의 모습은 지치고 피곤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삶에 지치고 피곤한 분이 안 계십니까?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별로 얻어진 열매도 없고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내가 이렇게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갑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가 들어오고 삶의 피곤함과 그리고 고달픔과 허전함을 느끼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인생이 고달파 지치고 피곤해서 삶의 용기와 희망을 상실한 채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잃어버린 채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 삶에 대한 의욕과 용기를 상실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쓰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낙심하고 지치는 이유는 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난이 오랫동안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삶에서 그의 삶에 고난이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의 봉우리를 넘어서면 또 다른 고난의 봉우리가 나타났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했더니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하며 위협을 공개적으로 해왔습니다. 하나의 고난을 넘었더니 더 큰 고난이 그 앞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리 엘리야와 같은 특심한 열정을 가지고 불타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고난이 오래 계속되고 질고가 계속되어지고 환난이 계속 몰아닥치면 누구나 그는 피곤에 휩싸이게 됩니다. 삶의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지치고 피곤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지치고 낙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수고했으나 열매가 변화가 없을 때입니다.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지만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한때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흥분해가지고 여호와 그가 참신이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마는 그때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세벨은 자신을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공연하게 선포하는데 그 누구도 엘리야의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엘리야를 위로하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그 곁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토록 그동안 열심히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그가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나머지 돌아오는 열매를 보니까 백성들 속에 별다른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힘을 잃었고 낙심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최선을 다해 나름대로 수고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비난과 조롱뿐이라면 그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언제나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낭망에 빠집니다. 수고와 충성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그가 기대했던 그런 풍성한 열매가 없다면, 교사들이 어린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눈물로 수고하며 애를 썼는데, 구역장이 자기 구역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했는데 도무지 구역 식구들의 변화가 없다, 도무지 내 반이 부흥되지 않는다, 그럼 누구나 낙심합니다.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를 섬기는 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낭망의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보고 기대했던 열매가 없으면 믿음을 가지고 수고한 사람은 언제나 낙심이 되거든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둘 테니까 오늘 현재 내가 원하는 열매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라는 경고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낙심에 빠지는 이유는 아무도 곁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아무도 그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사람이 그 곁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 땅의 우상 숭배자들과 귀신 섬기는 자들과 언제나 혼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혼자서 구역을 맡아 수고해 보십시오. 아무도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면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어떤 교회는 앞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불러일으켜 줘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치고 피곤할 때, 그 인생이 고달프고 용기와 능력을 잃어버릴 때 그가 어디로 달려갑니까? 그는 처음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두려움에 빠져 유다 남쪽 브엘세바라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원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혼자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왜 광야로 갔을까요, 여러분? 그가 이세벨이 무서워 살기 위해서 사활을 두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간 것입니까, 여러분? 그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경건한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유다, 남방 유다 왕국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가 단지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 전부였다면 그는 굳이 브엘세바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광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는 유다 왕국의 최남단 국경 도시거든요. 그곳을 지나면 이제 애굽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가 그곳까지 갔던 것은 이세벨에게 죽을까봐 혼자 도망간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사환을 브엘세바에 놔두고 홀로 하룻길을 광야로 들어간 것은 무엇인가? 그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백성들이 무엇인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뭔가 변화와 개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을 알고 그는 백성들에게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역을 감당할 만한 의욕과 용기를 다 상실했습니다. 이제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그는 몰랐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피곤하고 지친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고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환을 부엘삽에 홀로 놔두고 자신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홀로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광야는 고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늘만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소리들, 인간의 조급함, 인간의 산만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 한 분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 이외에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말씀을 받으러 언제나 광야로 들어갑니다. 모세도 광야로 들어갔고 엘리야도 광야로 갔고 예수님도 광야로 가 40일 금식하며 주의 음성을 들었고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머물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을 행한 후에 지치고 피곤해서 낭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인생의 중년의 시기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중년은 위기가 찾아오는 삶의 권태와 의미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한 시기거든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주님을 섬겨온 여러분 중에 피곤한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혼자서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수고하다가 피곤해 지치고 낙심이 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쉬면서 십자가를 다시 경험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말이죠.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치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해수욕장으로 갑니까? 우리의 심령이 고나면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장소, 하나님 한 분만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쉴 수 있는 십자가 밑으로 가야 됩니다. 광야로 가라 말이죠. 우리의 눈에 갑자기 사명이 보이지 않을 때,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살할 것인가,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 때, 갑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이 필요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경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새롭게 인생이 치유되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간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엎드려서 죽기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아무리 뛰어봤자 저는 저 열조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너무 인생이 힘들고 피곤했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앞에는 끊임없는 고난만이 이어지고 그 고난이 사라진다는 전망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도 백성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모든 것이 피곤하게만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의 고달프고 지친 인생의 괴로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로뎀나무는 광야에 자라나는 크지 않은 나무입니다. 백향목과 같이 우람하고 거대한 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워낙 풀과 나무가 없는 광야이기 때문에 로뎀나무는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들에게는 그 피곤함을 쉴 수 있는 가장 좋은 피난처요 그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그늘에서 앉아서 쉬었습니다. 광야에 서 있는 한 그루의 로뎀나무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그늘을 생각나게 하는 나무입니다. 광야길에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의 칼보리 십자가는 안식과 쉼과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준 그늘입니다. 지치고 피곤한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갈보리 십자가의 그늘 아래가 거기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로댓나무 그늘에 앉아 네 가지 은혜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어루만져주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시는 떡입니다. 셋째는 병의 물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물입니다. 넷째는 독선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은혜를 거기서 받게 됩니다. 그가 너무 피곤해지죠.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 로댓나무 그늘 아래 쓰러져 잠든 그를 어루만지게 됩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 말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천사가 지친 자신을, 몸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손길 속에서 엘리야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홀로 주를 위해 일하고 섬기다가 지쳐 쓰러진 자신의 지친 몸과 피곤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얼마나 그 수고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자기를 어루만지시는 그 천사의 손길 속에서 엘리야는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늘에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지친 심령과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십자가에는 있습니다. 인생의 피곤함을 치유하고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칼보리 십자가 그늘에 있습니다.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 우리 영혼과 지친 몸과 병든 마음과 육체를 어루만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십자가 그늘이 되고 거기서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의 몸과 마음 병들고 상처받은 심령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어루만지시는 손길이 한량없이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름을 제가 언급한 것은 본인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만은, 우리 한승우 집사님은 얼마 전에 간암이 발견되어서 1차 처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임파선으로 전이가 되어서 이제 임파선으로 가면 각 장기로 막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회계사하고 젊은 분이고 재정부에서 일하고 계신데요. 근데 너무 수련회를 사모해서 이번 수련회가 어떻게든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요 며칠 사이에 항암 치료를 7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일 아니에요.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7번이나 항암 주사를 맞고 너무 힘들고 지쳐서 완전히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말을 어젯밤에 들었습니다. 그 말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참 안 됐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가 십자가 그늘에 다시 나갈 때 그를 어루만지시고 터치해 주시고 치료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번 수련회 우리 주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엘리야의 지친 영혼과 몸을 어루만지셨던 그 손길로 그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육체와 그 영혼 속에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의 손길이 그를 어루만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를 이번에 어루만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잤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어루만지던 천사가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그가 일어나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먹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고달팠기 때문에, 피곤했기 때문이었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그의 지친 몸과 몸을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 엘리야가 일어나 그 떡과 물을 다시 마셨더니 놀라운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신 후에 40주야 광야를 달려갑니다. 쉬지 않고.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라라는 곳에서부터 한 30분을 사막을 한번 광야 체험을 한다고 걸어보았는데 30분을 못 걷겠더라고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완전한 사막을, 너무 더워서 불같은 사막인데, 불타는 사막인데 30분을 걷기가 너무 벅찼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떡과 물을 한번 받아먹고 40일을 물 없는 광야를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호렙산까지 갑니다. 여러분, 지치고 피곤한 인생은 하나님 주시는 떡과 하나님 주시는 생수를 받아 먹고 마셔야, 그 먹고 또 마셔야, 그래야 고난으로 가득한 이 광야길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는 결코 떡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과 생명의 생수를 받아 먹고 또 마셔야 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 떡과 생수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힘을 얻는, 이 광야 40일을 달려갈 수 있는 새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힘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 그늘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거기서 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주시는 떡과 물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한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그늘에서 거기서 주님 주신 떡과 물을 마신다면 그는 홀로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한 길이 아무리 험하고 높은 길이라도 그 길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그늘 아래서 이 하나님 주신 새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호렙산 반석 위에서 선 모습을 보겠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주시는 떡과 물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고 힘을 회복한 엘리야는 거기서 다시 40주야를 달려 호렙산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찾아갔던 그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지난날 그들의 열조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들고 소명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나와서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는 것을 들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온 산이 뒤 흔들리도록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고 크신 권능이 나타났던 장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시는 떡과 물을 통해 심령이 소생함을 얻게 되자 이제 그는 그 하나님의 산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들의 열조들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던 장소, 그들의 열조들이 하나님 거룩한 임재 앞에 서서 신을 벗어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던 그 거룩한 호렙산을 그리워했습니다. 이제 이후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인생의 후반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제부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인생의 후반전에 감당할 새로운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그는 지난날 열조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그 거룩한 호렙산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 달려가 한 굴에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굴이 아니라 그 굴이라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 굴은,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또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역사가도 알고 있는 굴이라는 뜻이죠. 어떤 특정한 굴입니다. 근데 그럼 시내산에 가본 분은 알겠습니다만 그 거대한 산에 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주경학자들은 이 그가 들어간 굴은 아마 지난날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실 때에 그를 반석 틈에 감추시고 죽지 않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셨던 그 깨어진 반석 틈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달려가
깨어진 반석, 목마른 백성들에게 생수의 강을 쏟아냈던 깨어진 반석 틈에 가 있었습니다. 그 깨어진 반석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신약에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상한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가 십자가에 섰을 때 끼어진 반석 사이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싸잡아서 그냥 고소해버립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모든 노력이 수고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또 나를 죽이려고 이세벨이 찼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었고 내 수고를 알아주는 자도 없었고 모든 수고는 물거품이 되었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는 이 말씀은 너는 깨어진 반석인 그리스도,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이었던 그 반석에 서서 너의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 반석에서 너의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깨어진 반석 틈에 나가서 그 거대한 반석 위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날 모세가 섰던 곳, 지난날 모세가 사명을 받았던 곳,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던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서 신을 벗어든 모세처럼 깨어진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제일 먼저 그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그리고 바위를 부수며 지나갔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뿐이었습니다. 이어서 바람 후에 지진이 온 산을 뒤흔들고 지나갔습니다. 그 거대한 신의 산이 완전히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엄청난 강력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위에 맹렬한 불이 온 산을 뒤덮었습니다. 근데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를 보여주고 있는가요? 이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방식으로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도 하고, 때로 온 산을 뿌리채 뒤흔드는 지진처럼 땅의 모든 기존 질서와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혁명적인 방식으로 종교개혁과 같이 그렇게 완전히 정말 혁명적 방법으로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이제까지 엘리야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앞두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항상 그런 방식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님을 엘리야에게 깊이 인상 지어 주었습니다. 역사의 진행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그는 잠잠한 가운데 보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주변이 고요해집니다. 그럴 때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속삭이듯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고요함 속에 계셨어요. 거기서 속삭여 주셨어요. 불 속에도 지진 속에도 폭풍 속에도 계시지 않던 하나님이 아주 고요함 속에 거기 계셨습니다. 거기서 속삭이듯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내가 왜 사명의 장소를 떠났느냐라는 책망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를 지금 캐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 마음에 담긴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에 담긴 너의 인생의 고달픈 이야기를 내게 털어놓으라는 그런 말이죠. 엘리야는 다시 그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 이 말은 그로 하여금 이 아람 나라의 왕을, 새 왕을 일으켜서 범죄한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고 바알 숭배자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자가 되게 하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은 불이 꺼진 것 같았습니다. 모든 주의 제단이 다 헐렸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이 다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분 나라를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부흥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땅에 거룩한 그루터기를 두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움돋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금 계시하시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그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 본문 후반부를 지금 보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제까지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다 죽고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은 저만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만 홀로 싸우고 나만 홀로 수고했다고 생각하니까 높은 마음이 들어왔고, 홀로 믿음을 지키고 나 혼자 싸운다고 생각하니까 낙심이 됐거든. 다른 백성은 왜 안 하나?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애쓰고 나 혼자만 충성한다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 믿음을 지키고 너만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땅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백성이 7,000명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믿음을 지켰고 그들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고, 너 혼자만이 아니라 너 혼자만이 수고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수고하고 그들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그 인생의 후반전을 이제 살아가는 그에게 나 혼자만이란 이 교만과 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가도록 그를 낮춰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산에 올라가 역사를 주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아람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아람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했을지라도 그들 속에 다시 선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 결코 포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은 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은혜를 그 호렙산 깨어진 반석 위에서 엘리야는 알게 됩니다. 그 산에서 그는 이제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해답을 얻습니다. 그 남은 삶을 통해 그가 감당할 새로운 사명을 거기서 그는 부여받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고 사명감에 다시 불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사명감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와서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의 본래 사명의 장소는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오자마자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겉옷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자로 소명했다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그가 말씀하신 인생의 후반전의 사역을 바로 내려가자마자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었던 그는 광야 로뎀나무 그늘, 십자가 그늘에서 새로운 힘을 얻었고 호렙산 깨어진 반석 위에 서서 이제부터 그가 감당해야 할 인생의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잘 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음계에 쉼표가 있듯이 쉬어야 할 곳에서 잘 쉬는 사람만이 다음 소절을
정확하게 잘 부를 수 있고 인생의 후반전을 새롭게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온 우리들, 금년의 후반전을 시작하고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들이 십자가 그늘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생수를 쏟아낸 깨어진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새 사명을 향해서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전반전을 뛴 선수들이 하프타임 시간에 코치 앞에 모여 새로운 작전을 지시받듯이 우리는 십자가 그늘 아래서 잠시 쉬면서 힘을 얻고 인생의 위대한 감독이요 코치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에 대한 지시를 받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의 후반전이 승리로 가득해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주의 은혜로 전반전보다 더 큰 승리와 더 넘치는 축복에 가득한 후반전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새 사명을 움켜쥐고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다운 후반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이 일을 위한 하프타임을 가지시되 이번 전교연 세례내가 귀한 하프타임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출발을 가져다주는 복된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